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장거리를 우리 집사님께서 이동해 오다 보면서 많은 힘든 컨디션으로 인해서 부득불 담임 목사인 제가 대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귀는 저에게, 눈은 우리 집사님에 향해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전남 순천 주님이라 하신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이수옥 집사입니다. 지금 제 모습을 보면 평범해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현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통증 중 가장 극심하다고 알려진 CRPS 복합통증 증후군 환자이며 경추, 척추 손상, 왼쪽 어깨뼈 1cm 위골되고 혈관 협착으로 인해 숨조차 고르게 쉬기 어려운 몸입니다. 그런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이 귀한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67년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복, 바로 3번의 사망에서 저를 건져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려 합니다. 이 간증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저의 사망은 2017년도였습니다. 저는 전남 여수 여천 산단 6층 공사 현장에서 추락했습니다. 당시 바닥은 뾰족한 새들로 빽빽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어디에 떨어져도 치명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떨어진 그 좁은 자리만 뾰족한 새가 없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저는 병원을 세 번이나 옮기며 살기 어렵다 하는 말을 들었지만 하나님은 3번째 병원에서 6개월간 다리에 추를 달고 골반을 치료하게 하시며 제 생명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때가 2017년도 다니엘 기도 기간 11월 14일이었습니다. 저의 두 번째 사망은 2021년이었습니다. 오랜 병원 생활 중 병원에서 한 사람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 친구는 저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사기꾼이었습니다. 신용등급을 올려주겠다는 말에 속아 저의 신분증을 건넸고 최신형 대포폰 4대, 대포차까지 총 5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도 피해자라며 우리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고, 우리 그냥 힘든 세상 함께 죽자고 말하며 우리 둘이는 유서를 쓰고 렌트카를 몰아 경남 창원의 한 모텔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넥타이를 목에 걸고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넥타이가 제 몸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끊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죽은 줄 알았지만 넥타이가 몸무게를 버티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시려고 끊어주신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함께 죽자고 했던 친구는 이미 제 지갑에 남은 돈을 훔쳐서 렌트카를 타고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허탈한 마음으로 모텔 앞에 보이는 파출소로 들어가 사연을 털어놓았을 때 하나님은 천사 같은 경찰관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순천으로 돌아갈 차비를 주시고 순천시청으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순천시청에서는 제 심리 상태를 보고 더 큰 위기를 막기 위해 인근 정신병원에 보호 입원 조치를 해주셨습니다. 잠시 평안을 찾다 싶더니 채권 추심 전화는 하루에도 수십 통이 걸려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 속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병동에서도 또 한 명의 천사 같은 권사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저의 사망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고 채권 추심에 시달리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제가 아시는 목사님이라면 도와줄지도 모르겠어요 라는 말에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권사님 피해를 드리지 않을 테니까 연락처만 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난 천사를 만났던 때, 그때도 바로 2021년 단위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권사님의 소개로 전남 순천에 있는 주님이 일하신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날이 제 세 번째 사망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함을 받아 새롭게 태어난 날이기도 합니다. 2022년 5월 26일 교회 첫 방문, 목사님과 사모님은 제 오랜 시간의 이야기를 눈물과 함께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많이 힘들으셨죠?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태어나서 처음 받아보는 진정한 위로였습니다. 그리고 5월 29일 난생 처음 드린 주일 예배에서 목사님의 기도 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참을 수 없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저에게 자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수옥 성도님,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때부터 목사님은 저의 묶인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찰서, 법원, 병원, 대학병원, 세무소, 신용회복위원회, 법률구조공단, 심지어 인천구치소까지 제가 가야 하는 모든 장소를 무조건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출발할 때도 도착해서도 들어가서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수호기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 가는 곳마다 천사를 붙여주셔서 불가능한 것까지도 가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2년 다니엘 기도 기간, 제 자신이 죽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저를 채우게 되는 귀한 2022년도였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지금까지 매년 다니엘 기도의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올 출석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2023년 다니엘 기도회 때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 생사를 모르고 살았던 누님 조카들을 경기도 연천에서 찾았습니다. 2024년 다니엘 기도회 때는요,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주님, 오래 묶였던 그 대포폰의 모든 부채를 해결해 주시라는 그 기도 제목, 2년 6개월 만에 완전히 해결받았습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원룸 생활에서 지금 살고 있는 새 아파트에 당첨되어서 옮겨주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옥 성도님, 예비된 배우자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도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고 이미 받은 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2025년도 다니엘 기도회 때의 기도 제목, 하나님 8년 전에 6층에서 추락하여 굳어버린 등뼈, 경추, 척추 디스크 등 아직 회복되지 않은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등뼈에 깨진 뼈가 굳어서 장기를 누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12시간이나 걸리는 큰 수술이 돼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제 간증을 듣고 계신 분 가운데 살 소망이 끊어지고 나를 도와줄 사람 하나 없다고 느껴도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절대 죽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을 도우시고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참된 기쁨으로 바꿔주신 하나님께만 이 모든 영광을 큰 박수로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